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70번째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성숙한 사람 1이라는 제목으로 봤죠. 오늘은 이어서 성숙한 사람 2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전의 의미는 생물이 완전하게 성장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물이 완전히 성장했다라는 건 뭘까요? 몸이 커진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몸이 나이가 들어서 성장을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을 보면은 의외로 그 마음속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외모는 나이가 어려요. 너무 성숙하지 못해 보여요. 근데 이 내면은 아는 것도 많고 또 풍부하고 이렇게 이 내면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일명 애늙은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럼 성숙하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일까요? 성숙하다라는 것은 외형이든 또 내면이든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과 이 외면을 조화를 좀 이루면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성숙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관대한데요? 실수할 수 있지요. 당연히. 왜 실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내면과 외면을 밸런스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렇다고 해서 미성숙하느냐?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두 사도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일 거예요. 가장 많은 일들을 했고 지금까지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며 초대교회 1차 부흥을 만들었었던 믿음의 주역 2명, 가장 성숙한 이 2명이요. 오늘 큰 충격과 문제의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깊게 조명하고 주목하면서요.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다시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의 일터들을 좀 성숙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하늘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하고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도 의견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울이 오늘 며칠 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게 며칠 후라는 게 언제죠?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있다라는, 구원이 있다라는 이 축복의 큰 은혜를 경험한 직후 며칠 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 며칠 후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참 희한한 게요, 마귀는요, 은혜를 받을 때는 별로 안 건드려요. 근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항상 우리가 조금 이성을 찾고 냉정해지면 그때 마귀가 항상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영적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영적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끝난 이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마귀가 중요한 싸움이 다 끝난 이후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며칠 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이야말로 마귀가 찾아올 시간이라는 거예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읽었었던 36절에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은혜 속에서 유럽 대륙을 돌았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도 이제 마귀가 찾아갈 며칠 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해주고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면서 신방하자, 그 얘기를 한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을 바나바에게 딱 이야기했더니 바나바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좋은데 우리 마가, 내 조카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려갑시다. 딱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갔다가 그냥 확 울컥 울러나오면서 절대로 마가는 안 된다고, 이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해요. 그 이유가 38절에 나와 있죠.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마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밤빌리아의 이 대륙을 이제 전도하려고 시작하는데, 그때 앞으로의 환란이 여러 당면할 핍박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봤더니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사실은 마가는요, 요번만 그렇게 도망쳤던 게 아니에요. 마가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 마가가 쓴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벌써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50절과 52절.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자기 간증을 사복음서 중에 여기만 써놨어요. 여기서 혼니부는 세마포, 이 굉장히 부자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이 전혀 전후 문맥하고 상관없는 자기 얘기를 여기다가 딱 끄집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이 바로 마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치는데 자기 혼자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확 너도 제자지 했더니 혼니부를 도망치고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빨개 벗고 도망칠 정도로 믿음은 강한데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약한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도망쳐버리는 그런 전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 마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면 분명히 2차 전도 여행은 더 위험하고 어려울 텐데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데려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고 어려움 중에 자꾸 흔들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데려가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일으켜주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을 그래서 데려가자 그러고 그래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갖다가 바울이 옳든 바나바가 옳든 누가 옳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선교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의 마음은 또 틀립니다. 선교 여행이나 이 여름 선교 같은 때가 되면은 부모들은 믿음이 없는 생짜배기 자기 자녀가 꼭 이 선교를 가기를 원해요. 왜 그러죠? 여기 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선교팀과 부모의 마음 간의 의견 차이예요. 근데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 안에 분명히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영적인 싸움이 많은 곳에서 시험을 받고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의견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런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은 대부분 그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를 뭘로 간주하냐면 적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내 의견과 다른 사람, 시각이 다를 뿐인데 그 상대에 대한 에너미, 내 적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갑자기 돌변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큰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대항전 같은 걸 많이 해요. 스포츠 게임이나 체육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축구할 때가 제일 쌀벌해져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맞는지 그 응원을 보시면 알아요. 응원 노래들을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 마귀는 어떤 사람을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새벽 예배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주여 저 마귀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의견 차이가 생기면은요 금세 그 사람을 마귀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나는 마귀가 아니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부부간에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세요. 나는 마귀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전후 좌우 분들께 이 마귀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래요. 또 이럴 때 나는 마귀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럴 때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유행가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아이고 유행가를 잘 부르시네요. 남이 된다 그러잖아요. 님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님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도 점이 찍힐 수 있거든요. 티끌이 그 안에 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티끌과 점에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도 남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밭에 농부가 주인이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싹군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점을 막 사방에다 뿌려놨죠. 하인들이 그것을 보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립시다 얘기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곡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티와 점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상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점이나 티끌은 바람만 좀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릴 문제들이에요. 너무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때 오히려 문제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년에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동역자들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요. 당신은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뭘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필요하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티끌 때문에 더 하나가 됩니다. 차이를 보면 더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손잡아 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의 티를 발견할 때, 점을 발견할 때 나의 들보를 먼저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면은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거기까지만. 네.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도. 근데 너무 심하게 다투지는 마십시오. 너무 심하면 갈라서게 됩니다. 이 갈라서다라는 말은 그 원어 표현에 보면은 칼로 찢다라는 뜻이에요. 칼로 갈라내. 여러분 살을 칼로 한번 비워봤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다툼이나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파기 시작하면은요, 상처가 그때부터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아픔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되었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요, 바울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조금만 돌아봤다라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먼저 조금만 돌아봤다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1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5년 전에 바울은 어떤 존재였죠?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사람들을 중에 예수 믿는 자들만 골라서 잡아 죽이는 아주 예수님께는 절대로 합당하지 못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했잖아요. 근데 그가 회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을 갔을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할 때 그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회를 줘요? 바나바가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맡겨봅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왔는데 또 막 극성이다 보니까,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좀 위기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쫓겨나가지고 다소로 무려 1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인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누가 기회를 또 주죠? 바나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 잠적되어져 있던 그 사람을 일깨워주고 일으켜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선교팀의 팀장으로 세워주잖아요. 참 놀라운 기회를 계속해서 바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조금만 기억을 했었다라면 바울이 이처럼 마가를 내치질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우리는요, 은혜 받은 것을 금방금방 까먹어버려요. 예수님이 비유로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어요? 1달란트가 일꾼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예요. 곱하기 만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많다.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20만 년 살아요? 살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받자마자 나가자마자 까먹고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을 해 그 품삯에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은혜 받은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성숙한 줄 알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의 들보,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영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서의 들보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에요. 죄의 허물. 근데 그 원어 표현은요, 이 집을 지탱하는 큰 나무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있었던 경험, 그 사람이 인생에 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붙잡는 신념,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둥 같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툴을 가지고 남을 바라볼 때
그 티가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 그 티가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선글라스 효과라 그래요. 우리가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여기를 쭉 쳐다보면은 뭘로 보여요? 다 검정색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검정색입니까? 세상이 검정색입니까? 아니에요. 상대는 검정색이 아니에요. 세상도 검정색이 아니에요. 내가 검정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문제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보세요. 상대 중에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야, 당신은 고집이 너무 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세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줄 때까지 내 말을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있는 건 나라는 거죠. 상대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동시에 나 또한도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얘기로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나를 전혀 배려 안 해줘.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배려받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당신 중심적이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를 좀 보호해줘. 나도 나 중심으로 그 상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이기를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부모 말 좀 들어. 부모에게 좀 순종 좀 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똑같은 것 또 말씀하고 똑같은 것 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징하게 안 듣잖아요. 여러분 상대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딱 던져보세요. 상대에게 손가락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손가락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게 포인팅 하면 안 되죠. 딱 하는 순간 한 개는 상대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하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나에게는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의견 차이와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의 문제를 찾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영적 원리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상대의 허물이 보일 때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성숙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숙함은 갈등이 발생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어떤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가정과 일터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의견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갈등이 반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심해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험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확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안 보면 좋은데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마음까지도 다, 그 뜻까지도 다 때려쳐버리게 돼요.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분명히 마음의 상처, 갈라졌다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사역이 들어옵니까? 근데 바나바를 보세요. 하나님이 마가를 키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뜻을 붙잡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를 향해서 갑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 가고 싶겠어요? 상처를 입었는데 나 안 가. 엄마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탁 삐져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가 바나바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고 그래 또 훈련해보자. 순종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기획했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놓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나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역하기가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붙잡고 같이 갈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없는 거예요. 신라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신라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없어요. 480km, 일주일을 걸어서 가야지 신라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뜻을 붙들고 바울이 순종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신라 데리고 와서 다시 480km 와서 다시 250km를 되는 갈라디아 교회로 가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는데 믿음의 대가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을 반드시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기 때문에. 상처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명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에서는요,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관계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이 세 변이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정삼각형이라 그래요. 보세요. 세상은요, 나와 남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렇게도 해야 돼, 저렇게도 해봐, 이런 대화 저런 대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봐.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한번 틀어진 사람하고 그게 관계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붙잡으라 그래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그래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라고 얘기해요. 정삼각형을 보세요. 한 변이 줄어들면 다른 변은 다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경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상대가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이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계속 그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내 육신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 모든 관계를 화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안에만 거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 지나가는지. 마가, 바나바, 바울, 믿음의 3대 거장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렸다라면 여러분 마가복음서가 복음서 4편 중에 가장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교회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훗날 이들은 바나바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뜨겁게 마가를 키웠을 뿐이에요. 마가는 그것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바울도 서로를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 주님이 부어주신 뜻을 붙잡고 나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에게 그렇게 쓸모없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썼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찾아오거든 거절하지 말고 따뜻하게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마가를 청빙으로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빼버려야 될 사람을 절대로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갔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나옵니다. 로마에서 그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위험과 두려움과 염려가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동역자들을 불러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나 생각납니까? 가장 친근한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만 거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만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요 갈등이 찾아올 때,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점일 뿐이에요. 티끌일 뿐이에요. 바람 하나만 불어도 슝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거 너무 집중해서 님을 갖다가 나무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 티끌이 보이면 그것을 나의 허물로 본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거보다 더 큰 허물이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자. 그걸 나를 성숙시키는 찬스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안에 붙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년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